예, 오늘은 내가 복음은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내가 복음이 뭔지 아시죠? 마태복음도 아니고 누가복음도 아니고 요한복음도 아니고 내가 써가는 복음입니다. 이게 굉장히 신앙에서는 문제가 있다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누구나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다 있습니다. 사실 그럴 때는 당황스럽고 여러분 힘듭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굉장히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덜컥 겁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 겁이 났어도 이 솔로몬은 좀 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의 고민은 뭐냐면 이 많은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잘 다스릴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막연히 어떻게 하지 하며 고민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 좋은 왕이 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나한테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 이거를 아주 깊이 고민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왕이 된다고 한다면 내한테 가장 필요한 왕으로서 내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필요한 능력을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꼽으시겠습니까? 아마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좋은 왕이 된다라는 건요 결국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왕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려면 우리 백성 입장으로서 여러분 마음 가는 대통령, 마음 가는 총리, 마음 가는 왕 어떤 왕입니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왕이잖아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왕.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모든 일들을 분별력 있게 처리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백성들에게 마음을 얻는 왕이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러려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백성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백성의 마음을 보다듬어 줄 수 있는 그런 포용력과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지혜. 솔로몬이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타나셔갖고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길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한마디로 딱 얘기했죠.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나갖고 너한테 뭐 주면 좋겠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뭘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단순한 사람이었다면 아마 그랬을 겁니다. 이 당시에 왕으로서 가장 힘을 발휘하려면 강력한 군대가 있는 게 최선입니다. 하나님 나한테 아주 강력한 군대 좀 주십시오. 아니면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아주 하나님 정말 세상을 사고도 남을 만한 돈을 좀 주십시오. 아니면 재주 있는 많은 사람들을 나한테 붙여주십시오라며 좀 당장 눈에 보이는 당장 있으면 나한테 유익이 될 만한 그런 것들을 구했을 것입니다. 근데 결국 솔로몬은요 그런 것들을 구하지 않고 사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겁니다. 솔로몬이 지혜만 있으면 솔로몬이 왕으로 능력만 있으면 군대도 키워지는 것이고요 돈도 벌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실력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 수도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 살다 보면 우리도 굉장히 복잡할 때가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런 일들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라는 그런 고민들을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 인생의 문제의 고민을 해결하는 것은요 단순한 데에 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좀 마음이나 가치나 이런 것들을 좀 넓혀보면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답이 오히려 쉽게 나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좀 이 시야를 넓힌다라는 것, 생각을 넓힌다라는 것,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김득수 선교사님도 캄보디아 선교하신 지 13년, 14년 돼 가시는데 그 십몇 년 전만 해도 사실 캄보디아에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 초기에 볼 일이 있어서 푸놈펜에 있는 대사관에 갔는데 그 대사를 만날 기회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대사가 김득수 선교사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국의 외교부 대사입니다. 대사. 이 정도라면 여러분 좀 뭔가 시야도 있고 생각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대사가 됐든 그런답니다. 아니 그때 60이 거의 넘으셨으니까 그 연세에 왜 이렇게 위험한 데 와가지고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고 선교사님한테 그냥 빨리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냥 보통 사람이 그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사입니다. 여러분 그 대사의 얘기가 동의가 되세요? 동의가 되신다 한다면 죄송한 얘기지만 생각이 짧으신 겁니다. 정말요. 여러분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이 외교에 쓰는 돈
뭐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왔는데 미국 그 의회 로비로 쓰는 일본에 쓰는 돈에 한국이 10분의 1도 못 쓰고 있다고 한답니다. 여러분 비단 뭐 미국만 그렇겠습니까? 전 세계를 놓고 봤을 때 한국이란 나라가 일본을 중국을 상대해서 할 수 있는 이 영향력이라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렇다 한다면 할 수 있는 힘이 뭘까요? 여러분 사실 좀 생각이 짧은 분들은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한국에서 굳이 뭐 그렇게 먼 나라까지 가서 왜 그 고생을 하고 살아 그럴 수 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라는 것은요. 나 혼자 살 수 없다는 거 우리는 누구나 다 잘 알지 않습니까? 나 혼자 살 수 없고 다른 누군가와 교제하며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도 끼치고 영향도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게 세상이라는 겁니다. 한국이란 나라가 정말 작은 나라인데 우리만 알겠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 안에서만 잘 먹고 잘 살자고 한다면 한국은 분명해요. 앞으로 일본이나 중국을 절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외로 지금 한국이 물론 정치적인 면에서 경제적인 면에서 아직까지도 뒤처져 있지만 여러분 사실 동남아의 문화적인 영향력에 있어서는요. 중국과 일본이 비교가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실 만한 일이 캄보디아에 가면 영어 학원보다 한국어 학원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일본어 학원은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물론 한국의 노동자로 가기 위해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도 많지만 여러분 수없이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요. 정말 솔직히 우리한테는 돈 주고 가래도 안 갈 그런 험한 오지에 들어가서 그분들이 뭘 가르치겠습니까? 믿지 않는 처음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러 갔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 처음 만나서 할 수 있는 일은 접촉 짧은 한국어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캄보디아 곳곳에 한글 학교가 그렇게 많습니다. 사실. 그 수많은 캄보디아인들이 와서 한국어를 배우면서 무엇을 느낄까요? 한국 문화를 접하고 한국의 역사를 접하고 한국 사람들의 특징을 접하다 보니까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중국 사람보다 일본 사람보다 더 한국 사람들이 친밀하게 다가간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어려운 일들을 지금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 뒤져보십시오. 중국 선교사님들 없습니다. 어느 나라를 뒤져봐도 일본 선교사님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정말 큰 돈 들여서 정부가 그 나라에 영향력 미치려고 애쓰고 있는데 한국은요. 정말 이름도 빛도 없이 그런 선교사님들이 그런 아주 그 나라의 가장 어려운 곳에 찾아가서 그들의 이웃이 돼주면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녹색 기후기금이라는 유엔 그 산하 기관이 인천 송도에 있습니다. 근데 그거 유치할 때 독일하고 일본하고 한국이 붙었답니다. 그거를 유치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때 한국이 그걸 유치하게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프리카에서 몰표가 나왔답니다. 한국에 유치시켜주자. 이유가 그때가 마침 여러분 들어보십니까? 이태석 신부님 기억하십니까? 남수단에 가서 선교사로 사역하시다가 암으로 돌아가신 그 이태석 신부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답니다. 그때 그 유치 신청하는 자리에 그 이태석 신부님의 사역의 그 영상을 그 아프리카 사람 외교 장관들이 모인 장소에서 한국 정부가 틀어줬답니다. 외교부 장관들이 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누구냐 저 사람. 그러니까 이제까지 중국이 와서 그렇게 돈도 많이 뿌려주고 너네 잘 살게 해줄게. 일본 사람들이 와서 우리하고 친하게 지내면 돈 많이 줄 거야 라고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정작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와서 정말 그들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 가서 생명을 내놓고 그들을 섬기고 봉사해준 나라는 한국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처음에 한국이 과연 유치할 수 있겠어? 그랬는데 여러분 한국이 그 유엔 산하 기관을 인천 송도에 유치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다 한다면 아까 그 대사가 얼마나 짧은 생각이었는지 이해하시겠지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외교라는 것, 한 나라의 국력이라는 것이 단순히 돈이 많고 뭐 군사력이 강하다라고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요. 문화적인 힘에서 그 나라의 국력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이 엄청나게 불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한류 열풍의 여러분 주역이 물론 BTS며 여러 연예인들이 대상이 되고도 있지만 여러분 그 밑바탕에 가장 애쓰고 힘쓴 사람은 사실은 선교사님들입니다. 선교사님들이 가가지고 자꾸 BTS 노래 가르쳐주면서 한국어 가르쳐주시고 한국 영화 틀어주면서 한국어 가르쳐주시고 애쓰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어떤 좋은 느낌을 갖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그 한국에 정말 작은 우리 한국이 세계적으로 그렇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요 좀 시야를 넓혀 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돈이 없어서 부소들리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맨날 힘들지? 라고 생각하실 때 여러분 돈 때문에 아니면 내가 공부를 안 해서 뭐 때문에 생각하신다면 그 문제는 사실은 지엽적인 겁니다. 사실은요. 그 지엽적인 문제를 떠나서 본질적인 문제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의 능력이라는 게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왕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 지엽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을 잘하는 왕, 돈벌이를 잘하는 왕, 사람을 잘 쓰는 왕, 이게 좋은 왕이라고 생각할 때 솔로몬은 아니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핵심적인 근본이 뭐냐? 그게 지혜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솔로몬은요. 그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도 나라를 아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큰 능력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우리의 시야를 넓히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내 인생이 진정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내 인생이 진정으로 값진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정말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만 초점을 맞추신다고 한다면 평생 내 고민으로부터 우리 벗어나기 힘드십니다. 내가 안고 있는 이 아픔이라든가 약점으로부터 벗어나기 힘드십니다. 오히려 좀 시야를 넓혀 보십시오. 오히려 정말 돈에 정말 악착 같은 분이 계시다 한다면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돈을 좀 내려놔 보자, 포기해 보자. 여러분 그 순간에 오히려 더 큰 돈을 버실 수 있을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맨날 상처받는 사람이라고 내가 스스로를 생각한다 한다면 오히려 시야를 넓히셔서 오히려 내가 상처 주고 사는 사람은 아닐까? 여러분 이렇게 좀 다른 역발상을 해보시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좀 좁은 그 답으로부터 벗어나서 진짜 진정한 답이 무엇인지를 찾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에 나온 오늘 읽은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이 누구냐면 솔로몬이 참 좋은 왕이긴 했지만 여러분 끝까지 좋은 왕이 되는 것, 끝까지 좋은 신앙이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 솔로몬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젊어서는 정말 그 누구보다도 화려하고 멋지고 능력 있는 왕이자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는데 나이가 들면서요 솔로몬의 신앙이 타락합니다. 그러니까 부인을 너무 많이 얻었습니다. 그것도 이방 종교를 믿는 부인을 너무 많이 얻어서 그 부인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너까지는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봐서 내가 봐준다. 근데 네 사후에 이 나라가 둘로 쪼개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이 솔로몬에게 들려졌는데 이 말씀을 제일 귀담아 들어야 될 사람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데 참 안타까운 건 여러분 아버지는 그렇게 지혜로운데 또 아들은요. 그게 그냥 물려지면 참 좋겠는데요. 우리 부모님들 다 안타까우실 때가 있죠. 자식들 보면 꼭 나 안 좋은 것만 닮은 기가 많잖아요. 좋은 것만 좀 닮으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좋은 건 안 닮고 안 좋은 것만 닮을 때가 너무 많을 때 참 안타까울 때가 좀 많습니다. 우리 지금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 아직 모르겠지만 키우면서 아마 그런 날이 와요. 왜 이런 건 닮아가지고 할 때가 좀 종종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르호보암이 참 안타깝습니다. 아버지 솔로몬의 지혜를 닮았으면 좋겠는데 좀 무지막지한 하다고 그럴까요? 이게 좀 정치가 뭔지 백성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에 대한 이 어떤 큰 마음이 없이 아주 좁은 시야를 갖게 됩니다. 솔로몬이 위대한 왕이었다는 건 분명하지만 솔로몬 시대 백성이 너무 고생했습니다. 사실은요. 왜냐하면 성전 건축을 했고 왕궁을 건축했고 이스라엘 온 지역에 성벽을 다시 세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옛날 일이니까 우리는 잘 감이 안 오지만 여러분 하다못해 집에서 돌담 하나 한번 쌓아보십시오.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성전의 외벽에 돌 하나만 해도요 정말
이러이러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뭐 포크레인이 있던 것도 아니고 기중기가 있던 것도 아니고 누가 다요? 다 일일이 사람들이 붙어갖고 그거 사람들이 날라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성전 하나 짓는데도 이렇게 어려웠는데 왕궁을 짓는 일은요. 거기다 성벽까지 짓는 일은요.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의 백성들은요. 정말 뼈 빠지게 노동만 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 겁니다. 사실.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그 당시에는 나라를 위한 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랬다 하지만 사실은 이제 많은 백성들이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니까 그래도요. 이제는 그 르호보암이 우리의 그 고생 좀 알아봐줘서 우리한테 좀 쉴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대표로 뽑아서 르호보암에게 보냅니다. 좀 우리 아버지, 당신 아버지 때 우리가 얼마나 고생한지 당신도 알지 않느냐? 이제는 좀 우리로 하여금 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데 이 르호보암이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 물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고 두 부리한테 묻는다고 합니다. 두 부리가 첫 번째 부리가 누구냐면 아버지 솔로몬 시대 때부터 관료 생활을 했던 노인들을 불러서 한번 물어보고 자기와 같이 자란 젊은 관료들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네, 여러분 노인들이 확실히 보는 시각이 좀 넓잖아요. 이 노인 관료들이 다 얘기합니다. 백성들 고생했다. 왕이시여 이제 그들에게 좀 쉼을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권면을 하는데 이 르호보암이 자기와 자란 그러니까 젊은 애들은 그런 거 모르잖아요. 여러분 다 그런 생각하잖아요. 그냥 쓸어버려야 됩니다. 눌러버려야 됩니다. 지금 틈을 줬다가는 저놈들이 더 기어오를 겁니다. 왕의 위험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왕의 무서움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데 역시 르호보암도 젊은 혈기여서 그런지 몰라도 그 젊은 관료들의 얘기를 듣고 여로보암에게 얘기합니다. 무슨 헛소리냐? 우리 아버지보다 내가 더 엄격하게 너희를 통치할 거다. 그러니 딴소리 말고 돌아가라 라고 하니까 여로보암이 나오면서 열받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은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도 유다 지파입니다. 근데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사실은 숫자로나 이 크기로는 제일 큰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면서 이제 이스라엘 지파들이 얘기한 거죠. 야, 우리가 굳이 다윗 그 유다 지파 밑에 들어가서 종노릇 할 이유가 뭐 있냐? 그렇다, 우리 따로 독립하자라고 해서 그 남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남유다 그 지파 지역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만 남유다로서 나라가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나머지 에브라임부터 므낫세 10지파가 모여서 북이스라엘로 독립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남한과 북한처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단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운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좀 기억하고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윗이 있었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있었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있었고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면 열왕기 상하를 좀 읽어가실 때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보면 큰 용사라고 불릴 정도로 재주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어쨌든 여로보암은 지금 졸지에 사실 남유다의 르호보암보다도 더 큰 나라의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남유다하고 그 북이스라엘하고 인구 구성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인구가 적었기 때문에 아주 작고요. 북이스라엘은 10지파라고 그랬습니다. 인구면에 봐서도 10배 차이까지는 아니어도 거의 한 7, 8배 이상 차이 날 만큼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인구가 차이 난다는 얘기는 군사력에서도 그만큼 차이가 났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러분 지도를 가만히 놓고 보면요. 남유다가 위치한 지역은요. 대부분 광야지대입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이 위치한 지역은 갈릴리 호수 들어보셨죠? 그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 물이 풍부했기 때문에 농지도 아주 비옥했고 무엇보다 울창한 숲을 이루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여행 여러분 유튜브 영상 같은 걸 보면요. 남쪽을 지나갈 때는 막 사막이 쫙 펼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요. 초원이 쫙 펴지고 숲풀이 우거집니다. 그게 바로 초원과 숲풀이 있는 곳이 북이스라엘이고 사막이 대부분인 곳이 남유다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누가 더 왕으로서요? 그러니까 왕 노릇 해볼 만한 나라가 어느 나라겠습니까? 남유다보다 지금 북이스라엘이 훨씬 좋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라의 여로보암이 왕이 됐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여로보암이라면.
세상 말로 하면 땡 잡은 거죠, 사실은요. 정말 땡 잡은 거죠. 어느 날 갑자기 그 048의 감독관이었던 여로보암이 왕이 됐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여로보암이 왕은 됐는데 마음이 불안했다라는 겁니다. 왜 불안했을까요? 이 불안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뭐니 해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중심이 되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 신앙의 중심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나라가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다고 해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려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로보암이 이게 불안했던 겁니다. 백성들이 자꾸 예루살렘을 다니다 보면 그 마음이요,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에게 쏠리면 어떡하지? 여러분, 뭐 당연한 고민이겠지요. 근데 여기서 참 중요한 선택의 기로, 이게 중요한 선택의 기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 선택에서는 시야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내 백성들이 자꾸 남유다 가서 예루살렘 가서 제사 드리면서 르호보암에게 마음 뺏길까? 여러분 두려운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사실 이거는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해결 방법이 천지 차이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루살렘 성전에 아무리 백성들이 왔다 갔다 해도 결국은 그들의 마음, 그들의 생각, 그들의 뜻을 주장하는 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참된 신앙의 길을 누가 제시하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르호보암이 아무리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 살고 있어도 죄송한 얘기지만 세상 말로 정말 개판으로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다고 한다면 여러분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예루살렘 가서 제사를 드리고 와도 르호보암에게 마음이 쏠리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없는 북이스라엘이지만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으로서요, 백성들에게 믿음을 지키는 길이 이것이다, 하나님 앞에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길이 이것이다라는 선한 본을 보이면서 오히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가서 열심히 제사 드리고 와라, 그리고 너네 돌아온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살아봐라 한다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믿음의 선택이고 믿음의 해결책이겠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런 선택을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요, 여로보암에게는 믿음이 없었다라는 게 가장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백성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의 선택보다는 여로보암은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방법이 뭘까? 믿음을 저버린 채 인간적인 고민을 하고 인간적인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다 나온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못 가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못 가게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워낙 제사 드리는 애들 목숨 거는 일이니까 장소만 달리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굳이 예루살렘 성전 안 가도 된다, 베델과 단에다가도 제단을 쌓고 예루살렘 안 가고 여기서 제사 드려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여러분. 주일날 꼭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라고 말씀드렸을 때 여러분, 누군가 어떤 목사님이 굳이 뭐 교회까지 안 나오셔도 된다, 여러분이 편한 곳에 가서 예배 드리셔도 됩니다. 선샤인 코스 가서 드려도 되고 골드 코스 가서 드려도 되고 어디 가서든지 마음껏 드려도 됩니다. 내가 있는 곳 그 장소가 바로 예배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상황과 형편 가운데 그렇게 한다면 그건 맞는 일이겠지만 여러분, 나조차고 나 편하자고 이런 선택을 한다면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또 출애굽기 당시에 여러분 금송아지 만들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징계를 당합니까? 그런데 이 금송아지가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수백 년이 흘렀는데 또 만들어옵니다. 두 금송아지 만들어갖고 베델에다 단에다 세워놓고 백성들로 하여금 거기 가서 숭배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걸 좀 한번 저도 말씀하면서 이거 한번 좀 연구 대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금송아지를 좋아할까? 글쎄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레위 지파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사장들은 다 어디 있냐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거의. 그러면 이런 문제도 있죠. 여러분, 내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근데 나는 제사장이 너무 하고 싶습니다. 근데 율법에 레위 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제사장이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 한다면요, 이 문제를 여로보암이 해결해 줍니다.
굳이 뭐 레이즈파만 하니? 내가 아무나 시켜줄 테니까 나한테 와서 잘 보이는 사람 다 시켜줄 거야 하니까 백성들이 어때요? 네, 그때 당시에는 아마 인기가 올라갔을 겁니다. 좋아합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이 절기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가 때로는 사람들한테 불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이것도 바꿔버립니다. 우리한테 편한 날짜로 바꾸자. 그래서 제사장도 마음대로 하고 절기도 마음대로 해버린다는 겁니다. 예배의 장소도 마음대로 해버린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죠. 여로보암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네. 이유는 간단하죠. 백성들한테 인기 얻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봤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좋아할 만한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서 알겠지만 자녀가 여러분 시간 약속도 잘 안 지키고요. 자기 방 청소도 안 하고 해야 할 일도 안 하고 자기 멋대로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부모로서 이렇게 말하실 분 있으세요? 너 편한 대로 살아. 그게 최고야. 그게 행복이야. 물론 여러분 편하게 살라고 말은 할 수 있겠지만 기본은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생에 있어서 기본은 지켜야 이 아이의 삶이 어그러지지 않을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로보암이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이 정하신 기본을 다 흔들어버린 채 우리 편한 대로 살자. 그것이 최선이다라는 식으로 내가 복음을 써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신앙의 길을 가면서도 간혹 우리 가운데 그렇게 착각하고 사는 분들이 의외로 종종 많으세요. 내가 좋아하면 하나님도 좋아하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내가 좋아하면 하나님도 좋아하실까요? 아닙니다. 어떻게 내가 좋아하는 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내가 좋아해야 하는 게 맞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놀고 싶으면 놀고, 이렇게 살면 누구나 다 좋을 것 같지만, 여러분, 생각 있는 분들은 다 아시죠? 그렇게 살면 인생 망합니다. 사람은요, 스스로 절제할 수 있을 때, 그때 건강한 겁니다. 힘들지만, 그래도 자꾸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이 힘을 키워갈 때,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 나 좋은 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셔서도 말씀 보시면서도 기도하시면서도 자꾸 나 좋은 거를 하나님 앞에 강요하시려고 한다면 이 신앙이 성숙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드려도 행복하지 않고 이 기쁨이 내 마음 가운데 없습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자꾸 나를 맞춰갈 때 과정은 힘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요. 생각이 커지고 마음이 커지고 뜻이 커지고 의지가 커짐으로 인해서요. 우리 스스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학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로보암은 백성들로 하여금요, 나 편한 대로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주 문을 활짝 열어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여로보암의 죄라고 이것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열왕기서를 볼 때마다 북이스라엘 왕을 설명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게 그 왕도 여로보암의 죄 얘기를 따랐다라고 그 얘기가 아주 계속 나옵니다. 계속 북이스라엘 모든 백성 왕을 거론될 때마다요. 그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남유다보다 훨씬 좋은 조건의 나라였다라고요. 그런데 정말 북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몇백 년의 역사 동안 허리 한번 제대로 펴볼 기회조차 없이요. 매 순간순간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도 좀 나의 인생이 혼란스럽고 고통스럽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지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유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야가 좁기 때문입니다. 나의 욕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나의 태도, 나의 자세, 나의 선택, 나의 인생의 가치 이런 것들을 자꾸 좀 업그레이드 시키고 거기에 나를 맞춰 복종시키고자 하는 나 자신과의 싸움이 아니라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나 좋은 얘기만 들려주십시오라면서 나 중심에 내가 복음을 써 나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5년, 10년, 20년을 다녀도 복음이 주는 기쁨과 평안함이 아니라 머리가 혼란하고 고통스럽고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라는 두려움이 자꾸 생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여로보암의 죄 얘기를 누구나 다
걸어가고 있고 걸어왔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는 여로보암의 제 모습이 없는지, 하나님 앞에 말씀에 나를 쳐 복종시키기보다는 나 편한 대로 자꾸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을 자꾸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어리석음은 없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셔서 여러분, 여로보암의 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를 쳐 복종시키는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여러분,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지혜의 능력으로 그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남을 만한 그 또 동일한 지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도 주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 안에서 이렇게 복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복된 인생을 주셨습니다. 능력 있는 인생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작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 스스로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어렵게 살 때가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여로보암의 제 얘기를 보면서 오늘 우리도 어리석은 선택 때문에, 좁은 마음 때문에, 하는 작은 그런 어떤 씨앗 때문에 우리 스스로 고통을 만들고 살고 있는지는 아닌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넓은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 높은 이상과 가치를 허락하여 주시옵시사. 우리의 삶을 묻고 있는 그 어떤 고통과 아픔과 슬픔으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 부여받을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